예배 신명기 11장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신명기가 구약 중에서도 신명기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 신명기는요, 왜 구약 중에서 신명기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었던 내용들이 이 신명기에 다시금 구현되고 다시금 압축돼서 전하기 때문에 구약 중에서도 신명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봉독한 신명기 11장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미 우리가 한 번 정도 다 읽었던 말씀이고 또한 민수기의 내용도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를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듣고 나눌 때에는 똑같은 얘기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들. 어떤 내용이 반복이 될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아주 동일하게, 사실은 이게 신약까지 반복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언약과 계명까지 또 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돼요. 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이게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만병통치약이에요. 이 만병통치는 뭐냐면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약을 만병통치약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있잖아요. 모든 죄악을 쫓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죄악의 종류는 무척 많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죄도 있고요. 안에서 버리는 죄도 있고요. 안과 밖이 연합해서 버리는 죄도 있어요. 그 모든 죄악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게 바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기 때문에 구약 중에서도 신명기, 그리고 성경에서도 언약과 계명이 중요한 걸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이 말씀을 공부를 잘하고 잘 외우고 규칙적인 습관으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고 그러면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따를 수 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그 명령 속에 있는 것들, 규례 속에 있는 항목들, 법도 속에 있는 항목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몰랐던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거고요.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알라라는 거예요. 뭘 아냐면 명령을 지켰을 때 일어나는 일, 규례를 안 지켰을 때 일어나는 일, 다시 말해 법도를 지켰을 때 일어나는 복,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안 지켰을 때 일어나는 화를 알라는 거예요. 명령의 내용의 각각의 항목들을 알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동안 말씀과 이런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이나 이런 말씀을 접하면 그 항목들에 대한 거에 이런 말씀이 있었지, 아멘,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전체의 그 항목들을 지켰을 때 나타나는 복을 알라는 거예요. 그 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는 것을 안 지켰어, 저버렸어, 한번 저버려봐. 그럼 그때 일어나는 저주, 그 저주를 너희들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과 저주를 알라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언약을 줌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체인지 돼야 되는데, 변화돼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그런 물질의 세계의 습관 속에 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누구네 집에 가서 일해주면 그 집에서 뭔가를 줘. 그럼 그게 내 소유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소유의 개념으로. 내가 어디 가서 광산에서 금을 캤어. 그럼 그 금은 누구게 되는 거예요. 내게 되니까 그 금이 내 소유야. 이런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물질의 세계에서의 삶을. 그래서 말씀도 혹은 교회에서 함께 나누는 어떤 복도 내가
내게 주신 거야 라고 해서 그걸 내가 간직하고 소유하겠지 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것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 있고 하나님의 것들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게끔 허락한 거예요. 어떤 신분적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을 통하여. 아니 우리 자녀들이 내 집에 와서 밥 먹고 뭐 생활하고 물 마시는데 돈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그런데 남의 자녀가 남의 사람이 내 집에 와가지고 내가 베풀었을 때는 좋아라 하는데 계속 머물러서 안방에도 오고 건너방에도 오고 화장실도 쓰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쫓죠? 왜 내쫓습니까?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두 번째 우리가 소유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발견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의 나라에서 뭐 하는 거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전까지 혹시라도 말씀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오늘 다 벗어나기 바랍니다. 제가 들은 게 있어서 절대 말씀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제가 좀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기해 줄게요. 제가 까먹어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크게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말씀을 소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좀 잠깐 삼천포로 잠깐 갈게요. 대학원을 다닐 때 설교대회를 나갔는데 3번의 설교대회를 나갔는데 다 입상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최고로 입상한 게 2등이에요. 2등. 2등이 됐는데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심사를 했었던 그 교수님과 그 담당 그 목사님하고 제가 식사를 하면서 조금 예의 없게 한 게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왜 내가 2등입니까? 이 말을 한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원고 보고 막 저렇게 이렇게 하고 했는데 왜 저 사람이 1등입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마음이 되게 거칠 거 아닙니까? 내가 1등 할 게 뻔했는데 청중의 호응도 뭐 기타 등등 전하는 것도 그래서 나는 1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2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소유를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집을 돌아오는데 기도를 했어요. 운전하면서 주님 제가 왜 2등입니까? 그랬을 때 제 응답이 왔어요. 어떤 응답일 것 같아요? 성 집사님? 이렇게 왔어요. 네가 왜 1등이 돼야 되니? 내가 왜 2등입니까? 라는 그 질문의 기도에 그럼 왜 네가 1등이 되어야 하니가 온 거예요. 그냥 막 번개 뭐지 망치로 머리 한 대 탁 얻어맞은 것 같은 거예요. 왜 내가 1등이 돼야 되지? 주님이 선택하는 건데.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왜 내가 2등이 되는지 깨달았어요. 그것까지 얘기해 줄게요. 왜 깨달았냐면 그때 장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 나의 삶을 통해서 나는 장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파가 성경에 제 설교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난 거예요. 내가 장래의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이 설교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다. 사람이 볼 때에는 박수를 칠 수 있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짓이 들어갔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짓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건 1등이 될 수 없는 거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물론 그 전에 회개하면서 네가 왜 1등이 돼야 되는데 그 말씀 때문에 제가 더 이 설교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까먹었네. 요는 뭐냐면 저도 그와 같은 경험 때문에 제가 하는 첫 번째가 뭐냐? 말씀을 소유하지 말자. 그래서 예전에는 초반기에는 어느 교회에서 와서 말씀 전해주세요 그러면 막 되게 좋은 거야. 되게 좋고 목사 됐는데 와가지고 설교해달라 그러면 너무 좋아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진짜.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가봤자 그 성도들 저 이렇게 설교할 때 그 은혜를 가지고 평생 살지 못해요. 그 다음 날까지 또 못 가요.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그날 설교해가지고 말씀 여러분에게 전해주면 그 설교를 준비하고 나누는 그때의 그 충만함과 그 마음의 충성이지
그게 1년 가지 못하고 10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말씀을 소유하지 말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의 숲에서 맨날 찾아가자. 맨날 새로운 걸 받자. 맨날 그때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깨달음 속에서 말씀을 전할 것이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우리는 꼭 알아둬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쭉 나오는 것을 그의 자녀들에게 뭐하라? 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상속받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너희 자녀들에게 뭐 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가지고 있다는 상속자임을 증명하는 거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주님이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내가 몰라. 그럼 하나님을 못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고 싶어도 하나님의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내가 모른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책무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가 아는 거다. 근데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그 안다는 것은 내용의 각 항목들을 갖다가 뭐가 있는지를 외우는 게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켰을 때는 복이 있다는 걸 아는 거고, 그것을 떠났을 때는 저주가 있다는 걸 아는 게 우리가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을 이제 자녀들에게 상속할 때 알기 때문에 상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절대 자녀한테 상속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내용에 뭐가 있어서 그 내용을 자녀한테 주는 게 아니라, 교회 나가라, 교회 안 나가면 큰일 난다, 이 법주를 걔네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어떠한 화가 있고 그런 것들을 지킬 때 어떠한 복이 있는가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자녀한테 이렇게 전하는 그 복과 화의 알에 있어서는 나의 뭐가 들어간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경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역사, 즉 믿음의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전하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못 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과를 먹어봤어. 그 사과 맛이 이거야 라고 했을 때 사과를 아는 거예요. 근데 사과를 한평생 먹어보지도 못했어. 근데 사과는 그림에 나오는 이런 거야 라면 그 사람은 사과를 아는 겁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 알미 결국은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자녀들에게 지켰을 때의 복과 안 지켰을 때의 저주를 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것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제가 조금 재밌으라고 이런 표현을 했는데, 몰라요, 싫어요, 내 맘대로 할래요, 이 세 가지를 외워보세요. 몰라요, 싫어요, 내 맘대로 할래요. 이게 제일 듣기 싫은 것들이걸랑요. 선생님은 학생들이 제일 할 때 몰라요 그러면 야, 너 모르냐 이러고요. 자녀들도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싫어요 이러면 짜증나잖아요. 그죠? 또 그거보다 더 저기한 게 뭐예요? 아, 내 맘대로 할게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게 또 나오잖아요.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모든 제약의 기본 유형이다. 그리고 이 몰라요, 싫어요, 이 내 맘대로 할래요가 제약이기 때문에 이 제약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줬다는 걸 우린 깨달아야 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몰라요, 여기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명령을 준 거예요. 명령을 주면 알게 돼요. 우리는 그동안 모른다고 하면 막 가르쳐주고 이거를 갖다가 그 사람 알게 하는 건 줄 알았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에게는 명령을 해야 돼요. 뭘 명령? 그곳으로부터 떠나게 해야 돼. 그 무지의 땅에서부터 떠나.
네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된 거야 라는 것들을 보여줘서 떠나게 해야지 몰라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 자녀들을 기를 때 모른다 하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걔가 하고 싶은 대로 남게 한다면 걔는 계속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를 알아요로 바꾸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명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몰라요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저는 애굽의 법이 단지 알아요. 애굽 바로가 우리의 왕이에요. 애굽 이 땅이 우리의 조상인 그 요셉 그 총무 대신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여기서 거주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몰라요. 왜 애굽 왕하고 있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애굽 사람들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몰라요란 제약 속에 살으니까 그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애굽 사람들이 하는 말들, 애굽의 문명, 또 애굽의 과학기술, 애굽의 신앙, 애굽의 바로 왕이 다 한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악인들의 꾀가 진리인지 아는 거예요. 그 악인들의 꾀가 지혜인지 아는 거예요. 이게 몰라요라고요. 몰라요는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있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오느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이걸 잘 생각하면 이 몰라요라는 이 유형은 하나님은 모르는데 뭐는 알아요? 악인의 꾀는 알아요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이제 믿음의 경험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3절, 4절, 5절. 그 악인들의 꾀가 무엇인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확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서 그 애굽 왕이 정말 악인이었어. 하나님을 모르고 애굽의 술사들, 애굽의 과학들, 애굽의 그 땅들은 사실은 심판받을 곳이야 라는 것을 알게 했음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근데 어떻게 해?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이건 다시 한번 계속 말씀으로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 그 악인의 꾀나 몰라요라는 그곳은 뭐 어떻게 우리가 뭔가를 막 교정해주고 뭔가를 어떻게 해가지고 답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은요 떠나라는 명령밖에 없는 거예요. 떠나! 제약된 세상에서 떠나! 너의 그 무지에 있는 그곳에서 떠나야 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 우리가 모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모세가 된다면 이제 싸워서 이기는 걸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애굽의 술사들과 싸워서 이기는 모세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재앙과 어떤 여러 가지 기근이 있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하는 모습, 자기의 백성들을 승리하게 만든 모세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몰라요를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곳을 떠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막 앉아서 막 계속 기도만 하는 건 당연히 중요한데 그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 기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에게 모세와 같은 그 솔루션을 그 명령이 어떠한 힘이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내가 지킴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전달이 되는 거다. 그럼 더 이상 자녀들은 몰라요라는 소리를 안 하죠. 왜? 너들이 직접 봤잖아. 애굽인들에게 니들 눈으로 봤잖아. 눈으로 보게 했는데 그 다음에 몰라요라고 하겠습니까? 몰라요라고 못하죠. 봤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죄인의 길에 서는 건데요. 그래서 명령을 따라서 광야로 왔습니다. 이 광야로 오게 되면 두 번째 죄악의 유형이 뭐냐면 싫어요예요. 싫어요. 이제 떠났는데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를 행하시잖아요. 겉대 명령도 주고 새로운 규범도 주고 법도도 주면서 뭐 군사제도 또 정치제도 또 니네들이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싫어요.
싫어요. 우리가 왜 여기 이 광야에서 살아야 돼요? 우린 다시 애국으로 가고 싶어요. 또 뭐 만나 메추라기를 주면 왜 이거를 갖다가 저장하면 안 돼요? 왜 날마다 나아가서 그걸 또 이걸 먹어야 돼요? 우리가 안식일에 7일 날은 왜 밖에 나가서 그걸 거두오면 안 돼요? 싫어요가 나오는 거예요. 이 싫어요는요, 이제 그 명령으로 그 죄악된 세상 악인의 꾀에서 떠난 다음에 그 떠난다고 끝난 게 아니라 악인의 꾀를 대체할 수 있는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 바로 광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악인의 꾀에 익숙했기 때문에 진리를 듣기가 싫은 거예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누가?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싫어요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애굽에서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그 애굽에서 배웠던 것을 바탕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걸 판단하게 돼요. 다시 말해 싫어요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싫어요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싫어요 안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맨 처음엔 몰라 이랬죠. 두 번째 반항이 뭐예요? 이거 해라 그럼 뭐라 해요?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요 다음이 싫어요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틈이 되니까, 내가 생각할 정도가 되니까, 아니 애굽에서는 이게 맞았는데 왜 광야에서는 이 법을 따라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그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이 따르는 온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은 민수기 16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가서 읽어보세요. 이들이 레위인들인데 왜 르우벤 장자가 돼야 되는데 레위인으로 봉사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제사장에 우리보다 학렬이 낮았던 그런 아론의 제사장의 반열에게 우리가 봉사를 하고 그들 밑에서 수종을 들어야 됩니까? 라고 해서 반란을 일으킨 게 바로 이 6절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애굽에서 있었을 때 하면 우리가 장자인데 왜 이 광야에서 새로운 법은, 하나님의 법은 왜 아론이 우리보다 높아야 돼요?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죽이고 아론을 죽이려고 했었을 때 뭐라 그러냐면, 그럼 레위인들 모두가 수백 명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드릴 수 있는 그 화로를 그걸 준비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 불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맞고, 그것이 아니면 우리들이 맞는다라고 이제 모세가 다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의 땅을 꺼지게 해가지고 그들을 죽일 뿐더러 아니라 더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자들까지도 한꺼번에 이렇게 진멸하시는 일들을 나타나게 되는, 이게 뭐냐면 싫어요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싫은 건 뭐냐면, 아까 몰라요는 차라리 너희가 나를 알지 못했더라면 이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차라리 이 땅에 나지 않았었더라면이 이게 몰라요고요. 싫어요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듭남의 은혜를 줬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새로운 생명을 줬는데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거역하고 안 따랐을 때 나타나는 게 싫어요.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몰라요에 있었을 때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애굽 왕의 명령을 따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지 않아요.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는 자들은 처참하게 죽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거역하는 게 더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왜? 두 번째 사망을 피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줬는데 그거를 무시하는 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규례와 법도와 명령이 없는 자들은 육체가 거역하는 거는 고칠 수 있어요. 근데 규례와 명령과 법도라는 성령의 법을 주었을 때 그것을 거역하는 자는 두 번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배도하는 자에 대해서 엄청난 경각심을 이루는 게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죄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켰을 때의 복과 안 지켰을 때의 화를
저주를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죄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뭐라고요? 내 마음대로 할래요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래. 이제 이들은요, 하나님의 언약과 규례와 법도를 소유해서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이긴 걸 알아요. 경험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 이 규례와 명령과 법도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누구께 된 거예요? 내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소유했다, 자기화했다라는 게 너희들이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인간의 법으로 만들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을 꾸짖었을 때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큰 기적과 표적으로 감대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 건지 아는 거예요? 내 건지 알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게요. 아예 알아요. 아유,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실 때 어떻게 큰 표적과 기적을 이런 것도 알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끈 것도 잘 알아요. 근데요, 아니 비가 안 내려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저쪽에 있는 그 바알 그 여신에게 조금 그냥 데려다 놓고 그냥 하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옆에 두는 것 뿐이에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책임질게요. 이게 내 맘대로 할게요. 이걸 두 글자로 말하면 오만한 자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저지르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라. 이것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 앞으로 있을 것을 이 신명기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셔서 이스라엘인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가 과거에 이렇게 했지? 과거로 돌아가지 마. 현재 지금 이러니까 너희들 광야에서 이렇게 해서 다 멸망돼가지고 죄인의 길에 서가지고 하나님 심판받는 거 알지? 하지 마.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됐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다 알아요 라고 하면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법 거기서 벗어나고 너희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에게 함께 절을 하는 것은 그러면 너희들을 모두 다 멸절해버릴 거야 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명령은 죄악의 악인의 꾀를 쫓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절대 악인들의 꾀에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규례는요, 뭐가 되냐면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지. 규례는 내가 옷을 만들어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옷을 입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든 내 규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식과 하나님의 범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판단하지 말자. 그걸 판단하게 되면 죄인의 길에 서고 그게 되면 내 개인적인 경험과 지식이 자꾸 믿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과 언약에 있어서 토를 달아요. 그 대표적인 게 다시 내 얘기를 한다면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얼마나 예수님이 하시는 곳에 태클을 걸었겠습니까? 그게 자기가 자꾸 판단하는 거거든요. 왜 향유옥합을 깨니? 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 되십니까? 왜 꼭 그 길로 가야 됩니까? 에이, 당신은 메시아가 아닌가 봐요. 그러면서 팔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 죄인의 길에서 서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규례, 하나님의 규례를 여러분 따르시는, 순종하시는 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은 내 맘대로 할게 라는 것. 내가 이미 다 나는 복 받았어.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7교회에서 한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잖아요. 아,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예수님을 섬겨.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야. 라고 하면서 법도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는 거죠. 이방신을 혼합 종교화한 것. 괜찮아. 이래도 괜찮아. 왜?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아니까 이래도 돼. 라고 해서 결국은 이방신을 섬김으로 하나님에게 재앙을 받는 일들이 벌어진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저는 그것을 확인하는 저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죄인의 악인의 꾀, 또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은 뭐냐?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를 의인의 회중에, 우리를 복 있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 있는 자로
우리를 갖다가 만드셨기 때문에 그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계명이다. 그 언약과 계명을 왜 그렇게 이렇게 몇 번씩 반복해야 되냐면 바로 복 있는 자, 하나님의 의인의 회중에 드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소망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멋대로 사는 게 많죠.